이 많은 크리스찬들과 설교가들이 이 선악과 나무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질문을 받아왔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세심히 읽어보시라. 이렇게 말이죠. 이 성경은 생각보다 이 선악과 나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가 흘려 읽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그 정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심지어 신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말이죠. 오늘은 선악과 나무에 대한 그 혼란 중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물론 선악과 나무에 대한 보다 깊은 이야기들은 나중에 선과 악의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더 깊이 다루어 볼 텐데요. 오늘은 선악과 나무가 동산 한가운데 심겼다는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자칫 쉽게 흘려 읽을 만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붙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원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의 흔적을 하나님이 되려 하는 시도에서 찾을 수 있었죠. 이 하나님이 되려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되려 하는 시도 말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죠. 마치 아버지를 닮은 아들과 같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즉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되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생각을 품는 것처럼 말단 사원이 사장이 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내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죠. 그리고 생각이 드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생각이니까요. 하지만 그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허락된 에덴 동산 안에서 단 한 가지 금지 조항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러한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어디서나 눈에 띄는 그 동산 한가운데 서 있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을 거닐던 아담과 하와가 문득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려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를 보고 그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이 되면 안 되지. 이러한 생각이 들게끔 말이죠. 마치 담배가게에 새겨진 경고 문구나 위험한 도로가에 세워진 워닝 사인처럼 그 선악과 나무는 평소에 잊을 만한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좋은 상징이 되었을 겁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상징 말이죠. 이렇게 무언가를 기억하게끔 그것을 도와주는 상징들은 이 성경 안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띄움으로 그것을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상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기념비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다윗의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상징으로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신의 십자가를 이 과거의 치료의 의미로 높이 들려져 올려졌던 모세의 놋뱀의 이미지로 설명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 상징들을 사용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기도 했고 보호하심과 치료의 약속이기도 했지만 몇몇은 경고의 모습으로 세우시기도 하였습니다. 동산 한가운데 서 있던 선악과 나무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 있으면 위험하다는 경고와 같이 말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상징들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에는 이 상징들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대적자 그리고 사탄이라고 불리우는 존재들입니다. 옛 뱀이 경고의 의미를 담은 그 선악과 나무를 오히려 성취의 의미로 변질시킨 것처럼 성경의 역사 안에서 그 대적자들은 축복의 상징을 저주의 상징으로 바꾸고 저주의 상징을 축복의 상징으로 아니면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의미로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상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 아이콘이 동시에 우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상징으로 두신 것들은 언제나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항상 인간의 우상으로 변질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통해 이 땅에 들어온 원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